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쭉 배웠는데 네. 좀 기억에 남는 인상적이었던 부분 좀 이렇게 나눠볼까요? 저는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대로 사는 거. 아, 그렇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네. 구원을 이루라. 네. 이루라. 아. 저는 이루고 왔습니다. 어우, 그래요. 어우, 벌써 종쳤네. 이루 상당히 검정감. 박수가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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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우. 화사한 색깔. 네. 네. 아, 진달래 같아. 네. 맞아요. 풀잎과 진달래. 네. 가끔은 색채가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때도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 반고흐의 그림 가운데 씨 뿌리는 사람 기억나세요? 네네. 도판으로 그냥 보고 있을 때도 아, 참 좋다 이렇게 느끼지만 실물을 영접했을 때의 느낌이 색채가 주는 감동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놀라게 되죠. 뭐 그랑자데 섬의 일요일 오후인가 뭐 이런 그 쉐라라고 하는 네. 그분의 전묘법으로 그려진 그림을 네. 볼 때도 도판으로 볼 땐 조그맣게 봤는데 네. 실제 그림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앞에 섰을 때 색채가 주고 있는 감동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이 큽니다. 빈센트 반 고흐도 그 인상파 화가들의 영향도 받고 본인도 인상파 화가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끝없이 색채에 대한 분석을 하거든요. 공부하고. 그러니까 색에 대한 아주 예민함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우리의 삶에도 빛깔이 있답니다. 모두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우울한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화사해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우울에 빠지면 안 됩니다. 뭐 종교 개혁자 가운데 어떤 분은 농담처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분은 좀처럼 웃지 않았을 거래요. 너무 엄격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스운 상황을 만나도 잠깐 0.5초 정도 입꼬리가 위로 싹 올라갔다 재빨리 내리고 근엄한 표정을 지었을 거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해외에 맨 처음 나가본 게 40대 중반 무렵입니다. 그 전에는 가급적 비행기를 안 타려고 그랬었거든요.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했는데 회의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그 회의 다 마치고 참석자들이 같이 파티를 하게 됐는데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나보다 나이도 훨씬 더 많은데 뭐 우리 그 옛날 동화 가운데 박첨지는 뭐 있어 의아의아오 그런 거 있잖아요. 있죠. 그게 캐나다 노래인가 봐요. 멜로디가. 네. 그분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좋았어요. 그분을 보는 게. 아니 무슨 목사님이 점잖지 못하게 저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도 그 부분이 떠올라요. 화사하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느낌을 참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화사한 느낌. 저분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얘기하자면 우리 속에 검은 봉지를 치우는 연습을. 누나 많이 치우셨대요. 네, 많이 쉬었대요. 아 그래요? 네. 와우.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 빌립보서 8강 참사람 디모데.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2장 19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빌립보서. 이것도 그렇게 길지 않은 장면이지만 디모데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2장 19절부터 볼까요? 19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알기를 바라려 하니. 자, 바울 사도는 앞서 이제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빛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권면을 다 한 다음에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너희에게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면 참 좋겠다고 말하는데 네. 이 디모데는 여러분 디모데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죠. 성경에. 네, 전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죠. 네. 우리가 그건 목회서신 가운데 일부라고 하는데 저자는 디모데가 아니고 바울 사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죠. 예. 그렇죠. 그 디모데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은 원래 헬라어에서는 티모테우스 그래요. 그럼 테우스는 뭐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높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속에 이미 그의 경건함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16장인데요.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갔다가 더베와 루스트라에서 그 지역을 다니고 있을 때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네.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과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예.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런데 여기 어머니가 이방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헬라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때 헬라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제가 어쨌든 마케도니아 쪽에서 발흥했던 알렉산더가 정말 동방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그리스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만들었던 기획도시들에서 그 문화가 꽃 피웠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적 문화와 이 동양적 문화가 합쳐진 게 헬레니즘 문화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그 헬레니즘 문화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결혼 관계를 통해 보더라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집안을 나중에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외할머니 이름도 언급하고 어머니 이름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네가 계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신앙이 계승되어 왔고 바울 사도는 그 신앙의 계승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칭찬하는데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곳이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터키의 중부 지역,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중부 지역인데 길리키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과 갈라디아 지방 사이에 있는 그 땅입니다. 뭐 지도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은 이 지역에서 이 디모데는 꽤 이름을 날렸다. 좋은 사람으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한눈에 알아봤죠. 딱 보는 순간. 사람은 그렇잖아요. 첫인상. 보면은 느낌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딱 픽업을 합니다. 자기의 선교의 동역자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한 가지 결격사항이라면 결격사항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방인의 혈통이 흐르고 있는 디모데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할례주의자가 아니었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동행을 시키게 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내 마음이야.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뭔가 어딘가에 심부름을 보내거나 자기의 말을 전해야 할 때 늘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아들 나왔네. 네. 여기 뭐냐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마음이죠.
따지고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 삶입니다. 괜찮죠. 네. 제가 젊은이들의 결혼 주례를 할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이렇게 살기로 서약합니다 하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매력이 유지될 때까지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든지 예?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라도. 예. 그래서 서약을 통해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요, 바울 사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의 공동 저자로 등장합니다. 와. 편지의 발신인으로 등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큰 기쁨을 줬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의 역할이 컸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어머니는 유대인, 네.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는 다문화 상황 속에 익숙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문화, 어머니의 문화 이런 거이죠. 두 가지 문화. 어떻게 보면 이중 언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아람어 같은 것들도 사용했을 거고, 또 아버지가 사용하고 있었던 헬라어를 알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다문화 상황 속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건 뭐냐? 경계선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권과 이 문화권이 아주 그 이질적인 문화들이 있잖아요. 네. A라고 하는 문화와 B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 아주 이질적인 문화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계만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화만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누군가가 오가기 시작하면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 문화들이 우리하고 다른 문화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하죠. 네. 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이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유명한 우리 어린 시절에 읽었던 것 가운데 신바트의 모험. 신바트의 모험은 언제나 이질적인 문화권으로 가가지고 그 속에서 뭔가를 듣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뭐예요? 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체로 여기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태생이 뭐예요? 여기 중간에 모계와 부계 사이에 여기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쪽으로 가기가 쉽죠. 예. 네. 훨씬 더. 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저런 데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적 사유, 넘나들 수 않은 사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경계선이란 말이 요즘은 조심스럽게 쓰여야 하는 게 심리학에서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계선이라는 게 borderline인데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 뭔가 경계에 있어 아슬아슬해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이냐면 환경적인 혹은 생리학적인 요인 때문에 정서가 불안하다든지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자해적 충동 같은 것도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구별되지만은 이 디모데는 경계선을 넘나들 수 있는 문화적인 태생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전파되어 나가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처음에 뭐였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끝까지. 그렇죠? 복음이 이렇게 번져갈 거라고 얘기했죠. 네. 근데 여기 유대까지는 유대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열리기 시작하죠. 네. 네. 경계선을 넘어
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경계선을 넘어갈 때 이런 다른 문화를 경험했던 이들의 문화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신학도 똑같은데요.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하는 대목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은 범사의 종교적이야. 많은 신들이 있어, 아테네에. 그런데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집 앞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놓고 정성을 드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하나라도 알지 못하면 저주받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사람들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얘기 먼저 했어요. 자, 여러분 보니까 종교성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얘기한 대목을 봤는데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줄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깃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접촉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군가와 접촉하기 위해서는 그의 관심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정훈 씨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맞죠? 맞아요. 동호회 활동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훈 씨하고 가까워지려면은 무슨 요즘 뭐 프로 구단이 몇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어떤 야구 선수가 대단하죠. 그럼 막 얘기가 접촉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활짝 열리는데요.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접촉점. 그렇죠. 초점이 생겼어요. 접촉을 해. 그러니까 이방 문화와 그렇게 접촉을 하는데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개념 같은 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얘기해. 그 신을 알려줄게요. 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게 기독교에는 있죠. 예. 그때는 뭐냐면 그러나 차이점은 이런 거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이거는 달라지는 지점이죠. 예. 그들이 믿는 거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접촉 그 자체를 피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 접촉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언어 속에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네. 우리의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시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했던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네. 바울 사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갈릴리 변방에서 나타난 유대교의 일파로 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국제화하고 보편화하는데 바울 사도의 지혜가 많이 활용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는 까닭이 뭐냐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자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이거를 알 때 내가 안심하고 숨을 내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많은 일을 겪어요. 살다 보면 불쾌한 경험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먼저 인간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뭐냐? 내가 경험했던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요. 아, 이 경험은 내가 굉장히 무시당한 거야. 해석을 해서 비닐봉지 하나 만드는 거야. 네.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그건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잖아. 해석을 달리 해줬어요. 네. 그럼 뭐예요? 비닐봉지가 녹았어요. 네. 없어졌어요. 예. 결국 뭐냐? 동일한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를 통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나에 대한 오해가 없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녹아내릴 거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넌지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해석한 것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을 달리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해석에만 붙들려 사는 게 아니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시작하는 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아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리라. 네,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작정 바울의 생각과 태도를 그냥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데와 바울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일시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의 바람직한 속성이나 행동을 나의 것으로 내 성격의 일부로 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전혀 다른 게 합일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과 자기를 하나로 여겨서 굉장히 폭력적 태도를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합의로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깊은 일치 속에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참 소중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에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하나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은 얼마나 든든해질까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그렇죠. 어떤 분이 했던 얘기를 젊은 날부터 머릿속에 그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평생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스승 한 분을 만나야 된다. 라는 얘기.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해줄 친구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평생을 곁에 두고 읽을 수 있는 책 100권 정도가.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책을 우린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100권만큼은 내 인생을 비춰주는 책이다. 여러분 뭐 좀 있어요? 스승 한 분. 정말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해줄 친구. 네. 평생을 함께 할 책 이런 거 있는지요? 일단 스승님은 여기 계시고. 또 왜 그래요? 네. 자, 중요한 게 뭐냐?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 바울 사도는 아주 깊이 신뢰하고 있음을 알고 그리고 디모데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울의 관점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자, 이 말 속에서 이중적 느낌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뭐예요?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적극적 신뢰. 정말 깊은 신뢰죠. 그러나 씁쓸함도 있습니다. 네. 어떤 씁쓸함이죠? 바울의 당시의 우울한 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람밖에 없어 라는 말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 날, 잘 나갈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나 나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내가 이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했던 말이 있죠. 세태를 가리키기 위해. 정승집 개가 죽으면 많은 전문객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정승이 죽으면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왜? 그의 영향력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를 보면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한적한 곳에 은퇴해 있으면은 목사님 그때 찾아갈 거예요. 말은 고마워. 근데 안 오게 될 거야.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세태가 그래요.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환상 속에 살지 말아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가까웠던 사람들도 멀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바울의 곤궁한 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주 사적인 내용이 등장하는데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추워요. 그 바울 사도의 아주 그 사적인 비밀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 좀 가져와. 이 겨울을 나야 될 텐데 내가 너무 추워. 이게 이제 정말 그 바울의 스산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저밖에 없음이라는 것은 디모데에 대한 적극적 신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처해 있었던 그 힘겨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뭔지를 보면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 가운데 다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태전의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지속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일을 구한다. 그것이 바울로부터 멀어졌던 일이죠. 이게 씁쓸한 일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씁쓸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깊어지는 방법이 뭘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어떨 때 믿음이 깊어져요, 여러분은? 산기도 갔을 때요? 철야기도 했을 때요? 금식기도 했을 때요? 여러분, 때때로 산기도 갔다 오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해가지고 자아가 충만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 송정훈이는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왜 그랬었어요? 나는 성경을 1년에 10번이나 읽었는데 정나훈은 한 번도 못 읽고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면은 이게 믿음이 깊어진 게 아니라 자아가 강화된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의 유혹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깊어질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나도 어렵지만 이루아씨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 모든 사람들이 이루아씨에게 등을 돌리고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곁에 갔다 손해볼까? 누가 다가와서 손잡는 거예요. 언니 힘들죠?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 거죠.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언제냐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리기 시작할 때 나는 비로소 뭐냐면 믿음으로 열린 문이 내게 열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씀 많이 인용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정말 무거워요 이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으려고 그랬더니,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으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는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힘들어 죽겠다는데 이거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당신의 멍에를 또 지라고요? 짐 위에 또 짐을 얹으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주님의 멍에를 맸어요. 나도 힘든데 더 어려운 누군가에게 마음 아픔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내가 마음을 쓰잖아요. 근데 신앙의 신비는 뭐냐면 그때 나를 짓누르고 있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그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책임.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야기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의 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책임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responsibility라고 한 단어이죠. 그런데 그 단어의 형용사는 뭐예요? response. 동사. 뭐예요? response 한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누군가의 곤경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마음인 거예요. 그때 책임을 지게 될 때 뭐냐? 나의 믿음이 확장돼. 이거를 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왜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믿음이 안 자라요. 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고통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를 쓰기 시작할 때 내 믿음이 자라는데 그건 하기 싫어요. 힘드니까. 그럼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성경 많이 읽어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읽는 거 중요해요. 산기도 가는 거 중요해요.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자아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네, 디모데의 연단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쇠붙이를 불에 불려가지고 두드리는 게 연단이에요. 네. 연하고 단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라고 하는 얘기는 디모데가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단이라는 것은 겪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겪음을 통해 단단해지는 게 연단입니다. 그렇죠? 디모데는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으로 번역된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직한 또 검증을 통과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지 여러분이 알지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새 번역은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의 연단을 이라는 대목을 디모데의 인품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검증된 인품의 사람임을 여러분 알죠?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직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인사청문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공직에 적합한 사람이지. 근데 에클레시아에 공직에 나가려는 사람들도 똑같이 에클레시아에서 검증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검증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참 뛰어난 시인입니다. 대장간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덕에서 달군 쇠를 매질하고 당금질하고 매질하고 당금질하고 매질하고 그렇게 다듬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풀무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중간에 건너뛰었어요. 칼과 낫은 여러 번, 쇠스랑은 9번 담금질을 합니다. 나를 가진 것들은 대체로 불과 물, 천국과 지옥 사이를 오가며 만들어지지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고통 없기를 바랄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면서 나의 인격이 단련된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인품에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바로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떠올릴 때 떠올리는 단어인 거예요. 참 부럽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계기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디모데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칭찬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디모데가 내게 얼마나 잘했는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뭐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바울과 친분만 있는 사람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책임을 지는 것. 이건 수고예요. 결국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땀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나는 끊임없이 기억한다 하고 말하는데,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을 얘기할 때 수고와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수고를 뜻하는 단어가 레이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레이버는 노동이라는 뜻도 있는데, 어떤 뜻도 있냐면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것도 레이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산출하고 생산해내는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수고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해야 돼. 그래서 뭐 faith active in love 그래.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랑 안에서만 액티브해지는 거예요. 활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 여러분, 이건 어느 도단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수고를 내포하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대목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빨리 그들에게 보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여건이 오지 않았어요. 왜? 내 일이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받을 재판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알고 오기를 바라지만은 또 떠나보내기 어려워요. 왜?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바라지도 해야죠. 재판 준비도 해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모두가 떠나갔을 때 내 곁에 누군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게 힘이 돼요. 네. 여러분, 산길을 걸을 때 혼자 걸으면 무섭잖아요. 네. 근데 애기라도 손 붙잡고 가면 덜 무섭습니다. 그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호승 시인은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에서 지푸라기가 막 이렇게 떠돌아다닌다고 말하지 말래요. 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을 위해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벽돌을 만들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지푸라기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상황이 좋아져서 디모데를 보내도 괜찮은 상황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나도 여러분 곁으로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는데, 다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의 편안함이 그 속에서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에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바울 사도와 디모데하고 그냥 사적인 친밀함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하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여기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단한 인생을 우리들은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토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얘기하자면 그런 이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이가 누군가에게 되기 위해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곤경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라면 그것을 연단의 과정으로 여겨서
불과 물을 통과하고 천국과 지옥을 통과해가면서 귀엽고 향기로운 인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향기를 머금은 삶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네. 나는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두 사람을 떠올려봤어요. 떠올려봤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니까요. 듣고 아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네가 되라 디모데. 맞아요. 내가 돼야지. 네. 내가 돼야겠습니다. 진짜. 네, 그런 사람이 네.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사실 불만만 많이 토로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저를 연단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걸 오늘 좀 배워서 네. 이제는 뭐 어려움이 와도 네. 네, 이 다음 거를 좀 생각을 하면 네, 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수고 없는 사랑이 없다고. 네. 맞아요. 우리 서로 수고하면서 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럽시다. 네. 네. 고! 네가 되라. 네가 되라 디모데. 너무 잘하는데요.